2월 1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책 선물이 있습니다.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잠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 있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신청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함께 질문해 주셔도 그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책 선물 10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책 선물 이제 윗바사나 수행자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드린 책하고는 또 다른 책이죠? 네, 다른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책 출판할 때 갑론을 박했어요. 제목 때문에요? 네, 마음도 늙는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마음은 비물질이에요.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정의하기를 물질이 아니다 그래요. 물질은 늙잖아요. 근데 네. 늙는다는 게 성장과 쇠퇴인데 마음은 물질처럼 변화하는 것은 똑같은데 비물질이라서 늙고 안 늙고가 없어요. 늙는다는 것은 변화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변화할 뿐이에요. 네. 근데 몸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우리는 늙는다로 정의를 하고 마음도 늙는다라고 그러면은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켜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나이 먹어서 19 꽃 같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절대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항상 젊게 살라는 의미도 있으며 네. 또 비물질이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투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늘 젊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자,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잠언집 마음은 늙지 않는다 책 선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올리셔도 좋고요.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들 이제 들으시면서 방송 이제 좀 들으시면서 수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 많이 이제 사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소개 못 드린 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827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는 그 예민한 증상들이 덜 했고요. 훨씬 집중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깊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주 예민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 한 번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다시 올 듯 하기도 한데 그 이후로 다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볼 뿐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수행자들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한 번 잠깐 좋아져요. 네. 그런데 그 좋아진 것을 누구나 또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행은 한 단계씩 무수한 겹을 뛰어넘는데 잠깐 좋아져요. 네. 그러다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높아진 거예요, 의식이. 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아졌을 때 또 안 돼요. 그런데 전에 경험한 상태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고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네.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온 거예요. 그게 집중의 효과예요. 수행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은 다 집중이에요. 네. 개정의 사막에서 일단 알아차림이 전제되면은 다음 단계의 집중이 반드시 와요. 그 집중의 상태에서 정의 상태에서 해가 지혜가 개발되거든요. 그 정에서 똑같이 그 페이스로 수행을 하면은 또 조금 더 그렇게 좋아지는 경험을 또 하게 돼요. 다른 경험을. 네. 그러니까 수행의 정상적인 과정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바라지 마십시오. 네.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은 8596번님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함께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행에만 전념해야 되나요? 둘 중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것이 어떤 그 주문을 외운다든가 경전을 암송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명상이 될 수도 있는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기도문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중을 위해서 축복경이다, 자야경이다, 무슨 사념처경이다, 뭐 그런 것들을 독송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경우에는 그런 류의 경전을 암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불 수행을 한다. 네. 그것을 목표로 한다 할 때는 정성스럽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든가 또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네. 해서 집중력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를 하고 명상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네. 또 그런 기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워낙 요즘 수행 시대에서 여기저기 뭐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드렸던 어떤 그 망상에 대한 부분들 네네. 뭐 많은 질문들 해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많이 중복되게 오는 질문들이 바로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많은 분들이 좌선을 할 때 한 10분 정도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뭐 10분 정도만 지나도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런 통증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신수신법 사념처에서 법념처를 설하실 때 제일 첫 번째 5가지 장애를 설명하셨거든요. 네. 첫 번째 5가지 장애가 이제 물론 감각적 욕망, 악한 의도 그런 건데 통증이 바로 악한 의도를 일으키는 장애의 첫 번째 요소예요. 수행을 시작하려고 하면 첫 번째 잡는 발목이 망상, 통증, 졸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거 피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먼저 좌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그 좌선은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수행인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동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적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 정적인 것이 더 힘들어요. 네. 네. 동적인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좌선은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행위예요. 뭐 탁 앉아서 뭐 도끼자루 썩는 것 같이 세상과 은둔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동적인 것보다 더 큰 노력을 요구하는 정적인 요소예요, 좌선이. 네. 그런 이해가 전제돼야 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통증이나 망상, 졸음이 와요. 이것들은 일어날 만한 조건이 생겨서 일어난 손님들이에요. 네. 이때 손님을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죠. 찾아왔으니까. 망상에서 하고 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찾아온 손님을 거절하지 말고 왔네라고 정중하게 맞아드려야 해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수행자에게 호흡은 밥이고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반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밥과 반찬을 고루 먹어야 하듯이 통증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통증을 대할 것인가? 알아차리면 돼요. 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은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나타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통증도 알아차릴 대상이라서 그것이 법이에요. 이때 통증이 없기를 바라면은 탐욕이고 통증을 없애려고 그러면 성냄이에요. 네. 찾아온 손님이 찾아온 손님을 없기를 바라거나 없애려고 하면 이게 또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일어났을 때는 통증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 순간에 다 동원돼요. 조금 역설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파사나 수행은 특히 좌선을 한다는 것은
통증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는 수행이에요. 네. 이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싫어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네.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났을 때 단지 통증으로 알아차리면 좋겠지만은 이미 통증을 싫어했다고요. 반사적으로. 네. 그러면 통증을 싫어했네 라고 알아차리고 통증을 대상으로 지켜봐야 돼요. 네네. 그런 준비가 먼저 필요해요. 네. 자, 좌선이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부좌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림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통증은 느낌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느낌이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가래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느낌으로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하는 마음이 싫어해버리면은 제대로 알아차기가 어려워요. 일꾼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속상하면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통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통증이 일어났을 때는 통증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 통증이 일어났을 때는 먼저 통증이 일어났네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벌써 대상이 객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 마음이 통증을 싫어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음이 통증으로 인해서 반응한 그 마음을 또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네. 아까 일꾼이 이 일을 하는데 일꾼의 상태를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싫어해버렸으면은 싫어한 마음을 지켜보지 않으면은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수행을 계속하기가. 그런데 통증 때문에 내 마음이 싫어했네 라고 알아차리면 수습이 돼요. 마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고도의 테크닉이에요. 그래야 일하는 마음이 제대로 대상을 겨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통증 때문에 반응한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통증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느낌을 보는 게 좋아요. 통증을 보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통증은 관념이거든요. 통증의 실제는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증하면 기분 나빠요 벌써. 네. 근데 통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통증이라는 것은 부르기 위한 명칭인데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고 이런 것들은 지켜볼만 하다고요. 통증이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간헐적으로 와요. 욱신거리고 화끈거리고. 그래서 통증하면은 마음이 싫어해서 보려고 하지 않는데 통증 속으로 들어가서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것을 보면 이거 봐라. 그것들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되질 않아요. 간헐적으로 팍 쑤시고 당기고 화끈거리고 견딜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통증을 개념으로 보지 말고 느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가 통증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는 통증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견디지 못할 때는 가령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저는 가슴으로 와요. 그럼 온몸이 뭐 생자일체라고 그래서 온몸이 하나의 그 느낌대가 공동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의 통증이 가슴에서 보면 콩닥거리는 느낌이 약간 순화돼서 나타나요. 너무 다리가 아플 때는. 네. 네. 그럼 가슴으로 저는 바꿔요, 위치를. 아픈 현장이 아니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가슴의 느낌으로 오면은 약간 순화돼서 견딜만 해요. 그러다가 실증이 난다거나 가슴의 느낌도 약간 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앞에서 마음자리에서 또 그 통증을 느껴요. 네. 이것은 그 수행의 이제 방법들입니다. 이런 수행은 조금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통증을 경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로 들을 때는 그럴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직접 이제 좌선하신 경험들 속에서 보면
알아차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자세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서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는 문화 더 안 돼서 더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서양 사람들이 함께 저하고 수행을 했는데 네. 나는 눈물겨운 그 사투를 벌리는 걸 봤어요. 오. 기 맞아서의 의자를 만든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는데 네. 이런 그냥 의자에 의자에. 떴다. 네. 그러니까 또 의자에 앉다가 우리와 똑같이 좌선을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 타는 시기에 또 의자를 또 조립해서 만들고 계속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식에 앉아서 사는 그 문화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조금 다른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네. 제가 모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수행이 무슨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세 바꿔야죠. 예. 그런데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라고 그러면 막 바꿔요. 너무 금방 네. 쉽게. 그러니까 인내하는 힘이 키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세 바꾸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당연히 바꾸는데 네. 이 조건이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 의도를 보고 네. 바꿀 때 천천히 바꾸면은 오히려 안 바꾸는 것보다 더 좋은 수행의 효과가 있어요. 바꾸고 싶을 때 네.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내가 바꾸고 싶어 하네. 그러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요. 거기서. 마음이 전제되어서 행동이 따른다는. 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알아차리면서 움직이는 동작을 싹 바꾸면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다리가 바꾸는 순간 말끔히 통증이 없어져요. 언제 그랬냐? 네,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변화를 오고 통증이라는 게 별게 아니네.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하나의 대상일 뿐이네라는 지혜도 날 뿐더러 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바꿀 때에는 막 신경질적으로 수행을 그만둔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네. 확 신경질적으로 바꾼다든가 할 때는 아까 탐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알아차리면서 바꾸면 치혜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통증 하나 바꾸는 거에도 계율이 있다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탐욕성내 머리석음으로 바꾸면 계율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차리고 바꾸면은 계율이 있고 정이 있고 지혜까지 생기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동작 미세한 동작 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네. 이렇게 바꾸려고 그럴 때 자꾸 바꾸니까 네. 이제 그것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네. 처음에 하도 아파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2시간, 3시간을 앉았었어요. 정말 투쟁을 했죠. 저 독립운동 했어요. 한국에서 가가지고 대승불교권에 왔다라고 제가 또 나이도 많이 먹고 어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암환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기계를 외국인들한테 보냈어요. 1시간 좌선 끝나고 1시간 경행하고 돌아오면은 외국인들이 또 그 자리에서 경행을 하고 저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네. 움직이지 않고. 그때 저는 통증과 싸웠어요. 이 미치도록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참으면요. 나중에 이가 딱딱딱딱 이렇게 맞물려요. 주먹은 불끈 쥐고. 머리띠만 안 둘렀지 투사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3시간 가니까 이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뒤에 그것을 계속했더니 2시간 반 만에 또 없어지고 나중에 1시간 만에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그걸 견디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승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는 투쟁하러 갔느냐. 너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오히려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를 바라고 투쟁하는 것은 결코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어쨌든지 제 경우에는 몸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쉽게 수행을 했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결코 수행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저희가 망상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통증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떤 인식 교환이 시각 교환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환이 필요하고요. 예. 우리가 자세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안 좋다거나 무릎이 안 좋다거나 하면 의자에 앉아야 돼요. 앉아서도 다리 뻗어야 돼요. 그렇죠. 허리 안 좋은 분들은 등 기대야 돼요. 아, 기대서. 네네네네. 와선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람들이 또 꼭 앉으려고 그래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병나게 왜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접촉하는 부분이 많으면 졸음이 와요. 그렇죠. 편함은 또 네. 졸음이죠. 예. 그래서 졸아버리기 때문에 엉덩이를 바닥에 닿으면은 약간의 긴장감과 약간의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망상과 졸음을 없애는 요인이라서 그것이 효자 종목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통증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 망상이라는 것도 어떤 수행의 어떤 진전 단계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알아차릴 어떤 하나의 대상, 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통과해야 될 하나의 불가피한 관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 오직 하면 부처님이 수행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법을 보라라는 것이 5가지 장애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장애에 속해요. 이걸 뛰어넘지 않고서는 못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통증을 알아차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요. 네. 제 경우를 또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저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죠. 근데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불이 꺼지기 전에 더 광렬한 빛을 발하듯이 네. 통증도 없어지기 전에 더 많이 아프다. 아, 네,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래 이제 수행을 하는데 아프죠. 더 통증이 계속돼요. 아, 그럼 이게 없어지려고 지금 계속되는구나. 그래도 안 없어져요. 네. 그 또 더 아파요. 아, 이번에 진짜 이게 없어질 모양이구나. 또 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10분, 20분을 제가 몇 시간을 처음부터 버티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네. 나중에 30분이 지났어요. 자세 바꾸기가 억울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30분이 지났는데도 내가 바꾸면은 또 내가 통증이 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 최면을 거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증을 알아차리는 방법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통증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몸이 만들어지면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져요. 오히려 통증이 수행에서는 매우 효자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통증과 함께 가는 것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수행의 매우 좋은 그 스승이에요. 왜냐하면 안 졸잖아요. 아, 네. 네. 망상을 안 해요. 통증이 있으면은. 네, 망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통증처럼 무상을 더 보기가 쉬운 게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세만 한번 바꿨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팠냐는 통증이 듯이. 욱신거리고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통증이 바로 괴로움이잖아요. 통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거기서 무아를 본다고요. 통증 하나 가지고 우아등선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통증이 우리들에게 법으로 이끄는 좋은 반려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어느 경우에 집중이 되어서 너무 졸리면은 한번 꼬집어 볼까? 졸음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려서 함께 가야 될 좋은 훌륭한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시각이 바뀌면 통증을 보는 힘이 생깁니다. 예. 네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묘목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망상, 또 오늘은 이 통증,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코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